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주 화창한 봄날, 또 주님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가사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행복 다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시는 축복하시면서 우리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대요.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대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 그의 생각, 그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주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희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하나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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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 의자가 늘었어요. 오늘 행사 때문에 조금 간격이 좁아졌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로부터 음악 예리까지 더 풍성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늘아버지 집에서 오늘도 복단 예배를 드리면서 풍성한 은혜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어 기뻐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정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 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성령 강림의 절기입니다. 우리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오나 주신 권능으로 나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신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상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소유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심 목격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긴 인생이 얼마나 행복이요 기쁨이요 큰 능력인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에나 그룹과 RS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 모든 섬김이 주님의 향기가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헌금, 우리의 감사와 결단과 믿음과 약속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의 예배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모든 예배자 위에,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베풀어 주시는 음악회와 또 특강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양단의 개근자, 우리 김혜선 집사님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 규모 있는 또 건전한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우리 찬양단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아이들은 알아서 버스 타고 가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우리 남편 송진견 안수 집사님,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음악 총감독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기타로 봉사도 하고 앞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에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우리 우크라이나 한 7지역을 섬기고 있어요. 무료 급식을 비롯해서. 저기도 난민 무료 급식 지원을 우리가 해왔는데, 스스로 폐허가 되고 방치된 저거 쓸고, 그리고 작은 농장을 일궈보자 하고 일하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한다고, 양배추, 당근, 비트, 파슬리, 양파, 상추, 오이, 완두콩 등을 심었다고 그렇게 사진으로 보내왔고, 아이들 놀이 시설을 또 계획 중이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남수단 난민 어린이 위해서 우리 학교를 건축하고 있는데, 지금 저렇게 조감도죠. 저 중에서 클래스룸, 블락하고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 저 건물 우리가 일단 책임을 집니다. 지금 2차로 지난주 5천만 원을 보내서 일단 1억이 송금이 됐는데 저만큼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자, 앞으로 기대가 되죠. 진행 과정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텔레방에 올렸는데, 우리 백 목사님 지금 수고하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이번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줬는데, 여러분 암뿐만 아니라 말기 상황, 뇌졸중이든 이런 일들을 대부분 경험하게 돼요. 살다 보면 부모님이든 가까운 사람들이든. 자, 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신체와 마음과 영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나, 이번에 참 좋은 기회예요. 저런 이론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두 번째 토요일은 발 마사지를 어떻게 하고 목욕을 어떻게 시켜드려야 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 하는 것을 실습도 해요. 2번 하면 여러분 자격증도 받아서 일반 병원이나 다른 데서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까지만 봤습니다. 주보에 우리 목사님 2분 전화번호가 실려 있죠. 3가지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대요. 이름, 전화, 그리고 생년월일. 그렇게 샘물에서 달라고 하니까, 자, 오늘 자정까지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차면 뒤에 죄송하지만 인원이 찼어요 하고 2분이 받다 보면 이미 7명 신청을 했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 전체 50명 교육을 하는데 20명쯤 자리를 줬는데, 저게 차면 또 우리가 20명을 다 쓰질 못해요. 선착순으로 오늘 여러분 주시면 그렇게 알려드리겠고, 저희 교통편이, 버스편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가가 있으면 좋겠고 카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전철역이나 용인에서 만나면 이렇게 또 모시고 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신청을 해보세요. 차가 없는 분들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찬양제 3시부터 하게 되는데, 먼저 피아노 이중주로 바하곡을 비롯해서 3곡 연주를 하고 아카펠라 무반주로 한 25분쯤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과 교수님들까지 정말 기대가 되죠. 자, 3시부터 물론 실시간 중계합니다. 자, 녹화가 남아 있을 테니까 녹화로도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또 무료하지는 않지만 차도 드시고 알아서 하겠지만 또 뜻깊은 시간을 RS에서 마련을 했어요. 노희영 대표님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강연을 1시간 반 하고 음악회를 진행할 텐데, 우리 노희영 대표님 오셨나요?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을. 자,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쳤다고 안에 꼭 들어오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원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래요. 자, 정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해는 우리 신청을 했는데 200명이 못 들어간 분이 많아요. 그래서 허락을 해주시면 우리 실시간 방송을 하고 그리고 비공개로 돌리면 유튜브에 안 뜨거든요. 실시간 비공개까지는 허락을 해주실 수 있으면 끄떡끄떡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속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합창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우리 찬양제 끝난 비공개로 돌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원하는 분들 지금 영상 예배 들어오신 분들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영배 목사님이 풀타임, 우리 한 분 풀타임이고 파트로 우리 권 목사님 수고를 하시는데, 이정현 목사님, 아내된 이정현 목사님은 파트타임 1+1으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1+1을 바꿉니다. 최영배 목사님이 우리 장애인들 섬기는 한기장 복지재단에 이제 주중부터 풀타임으로 출근을 하고 주일날은 와서 섬길 거예요. 풀타임 주보 만들고 디임돌 하고 PPT 만들고 여러분과 컨택하고, 이정현 목사님이 하고 최영배 목사님은 1+1으로 봉사를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잠깐 나와서 얼굴 다 아시지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의 말씀, 지금 욥기서 말씀 읽어가고 있죠. 자,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부분의 말씀인데, 자, 먼저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지친 영혼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아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죠.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예외적인 인물은 없어요. 자, 그런데 같은 종류의 고통도 내가 당한 고통은 나만 당하는 것이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남보다 큰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의 무게가 점점 커져요.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또 생각이 달라져요. 자, 사실 이런 일들은 뜻하지 않게 병원에 한번 입원을 해보면 느끼게 되는 경우 있어요.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야,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닥치나 말이지.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픔이 좀 가시기 시작하고 몸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온통 환자인 거야. 이병실도 환자, 재병실도 환자, 복도도 환자, 로비도 환자, 막 온통 환자인 거야. 어이 세상에 성한 사람이 없네. 다 아픈 사람 천지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야, 저 사람 누워있는 저 사람 저기 비해서는 그래 내가 신사 아닌가?
내 고통이나 내 병이 양반 측에 속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은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보다 심한 사람, 나보다 고통받는 정말 철저하게 시련 속에 있는 더 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많네 하고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처럼 고통 겪는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 아니, 나보다 더 큰 고통 겪는 사람도 많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의 무게를 좀 줄여가는 지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니까. 자, 그런데 이런 말이 통하지 않는 예외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에요. 세상에 나처럼 고통 받는 사람 많네. 나보다 큰 고통 받는 사람도 있네. 이게 통하지 않아요. 욥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한꺼번에 다 짊어지게 되는데 이유도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인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욥기서를 읽다가 실족한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친척들 가운데도 욥기서만 보면 나는 실족한다. 아니, 하나님 사탄에게까지 자랑할 만한 완벽하고 의로운 사람이 왜 고통을 격도로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든 욥을 괴롭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이게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욥이란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볼 필요만은 없어요. 그리고 욥이란 인물이 실제했고 또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탄과의 대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만신창이를 하나님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뒀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구약이 39권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세 부문으로 나누었어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율법서는 성경 맨 앞 5책,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율법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 예언자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이 있죠. 그거 이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성문서라고 불렀어요. 율법과 예언이 아니라 거룩한 문서, 거룩한 책. 그 가운데서도 욥기도 성문서에 속하고 욥기는 지혜 문학이라고 불러요. 지혜 문학. 여러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 교훈의 가치가 시시한 건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레위인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고 제사장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잘 삶아주고 태워가지고 요관에 가고 나중에 돈도 지불하고 말이지. 누가 이웃이냐? 비유를 하셨다고 이건 비유니까 교훈으로서 큰 가치가 없어. 그렇게 되질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기서가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하락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왜 지혜 문학인 욥기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지게 하셨고 이런 지혜 문학 욥기서 같은 것이 왜 성경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성경에 실려있는 이유가 있듯이 지혜문학 욥기서가 성속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소개를 보면 7남 3녀가 있었대요.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대요. 그리고 가장 의인이었대요.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혹 하나님 욕되게 했을까 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무슨 사탄에게 자랑을 하셔. 이게 지혜 문학이니까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탄에게 막 이런 욥이 있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발끈해가지고 아니, 요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까?
막 갖다 쏟아 부어줬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정함 없는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그렇지. 소유물을 싹 빼버리고 치면 말이지, 욕하고 말이야 덤벼들 겁니다. 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야. 그래, 좋아.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 다 해봐.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인생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인류에 없을 정도의 고통을 한꺼번에 당하게 되는데, 자, 제일 먼저 당한 시련과 고통이 뭐예요? 동방의 제일 부자였다는 재산이 깡그리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애써서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반타작도 아니고 말이야 다 날아가 버렸다가, 야, 그때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생의 의미마저 상실하는,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마저 상실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자식보다 중요하겠어요. 자식이 7남 3녀였어요. 10남매 장남의 집에서,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했다고 하니까 우애도 좋았던가 봐요. 아, 10남매가 모여가지고 얼마나 화목해요. 아, 근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지더니 10남매가 깔려서 삽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열자제가 삽시간에. 여러분, 이것은 뼈를 깎는 고통,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 하는 것은. 자, 여기에다가 아내가 떠납니다. 아내가 병들거나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 떠난 것이 아니라 제 발로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아내 하나가 남아가지고 얼마나 힘드냐고 간호도 해주고 좀 주물러도 주고 말이지, 할 것이 없으면 부둥켜 안고 울기라도 하면 위로가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집을 떠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끝나질 않죠. 그 다음 받는 고통은 명예와 친구를 잃어버리는 고통이에요. 가까운 친구,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요. 와서 보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말문이 막히니까 말을 못하고 일주일간 가만히 있었대요. 무슨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일주일간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꺼내어서 한다는 말이 여보게 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가 죄 없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겠어? 하고 회개하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렇게 힐난을 해버리니까 친구도 잃어버려, 명예도 땅바닥이라, 재산 잃어버렸어요, 가족 잃어버렸어요, 건강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리지. 머리카락 발가락이 종기가 나가지고 말이 그 부스럼을 견딜 수가 없어 기와장을 가지고 벅벅 긁어댔다니까. 재산 잃고, 가족 잃고, 또 아내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명예도 잃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때는 상황이 바뀌진 않아도 큰 고통을 당할 때 이유라도 알면 속이라도 시원한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시련과 고통 자체도 큰 마음의 상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 답답함과 그 상처, 도대체 이 지경이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말이지. 이유를 모를 때 그 고통은 더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때는 하소연을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정말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3절 이하의 말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만 알 수 있으면 당장 쫓아가가지고 말이지. 이유가 뭡니까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수수께끼 같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하소연도 합니다.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쌓인 말이에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내 질문에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정식 공문으로 내가 서명하고 사인해가지고 내가 띄워 보내고 싶다는 거지.
천하가 이해할 만한 명백한 답변을 좀 들려주시라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세요.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해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했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 탓일 경우가 많아. 유구무원이라. 우리 유구무원이라. 대부분 내 탓이니까. 근데 욥은 다르잖아요. 고통을 당해야 될 도덕적인 의무가 없어요. 고통을 당해야 될 신앙적인 의무도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거. 자,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뭐예요? 까닭을 모르는, 때로는 이유를 알고 싶어 말이지, 하나님 앞에 사인해가지고 띄워보고 싶고 말이지, 그렇게 자신의 표현, 하소연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리는 신앙 고백, 우리 세 본문을 읽었어요. 욥의 신앙 고백, 세 가지 신앙 고백, 찬란히 빛나는 신앙 고백,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고통과 하소연 속에서 욥이 드렸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이란 뭔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욥기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하셨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처절한 고통 속에서 드린 욥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욥기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그 뜻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약탈해간 스바 사람도 갈대아인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양떼를 끝까지 막 목숨을 걸고 지켜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양떼 지키는 목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저 가시니 저는 드릴 말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욥의 자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도로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내가 힘써 벌어놓은 모든 것이 날아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얄미운 스바 사람들, 갈대아 사람, 누가 복수를 좀 해주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이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대1, 고1 두 딸을 놓고 한국에 들어왔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고1 된 아이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다은이가 지금 갑자기 숨을 못 쉬겠다고 해서 집에 데려달라고 해서 차를 태워 집에 가는데 숨을 못 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의식이 없고 사지가 다 늘어졌다는 거예요, 차에서. 그래서 지금 응급실을 간다고. 대학교에 병원이 있거든. 대학병 응급실에 간다고 말이지. 큰일 났다고 말. 기도해야 된다고 말. 야, 그때가 이른 새벽인데 이거 뭐 국내도 아니고 그때는 제주에 있어도 못 옵니다. 비행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니까 말이에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 이른 새벽에 그냥 일어나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간절히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키우며 돌보았던 시간, 웃으며 즐거웠던 시간, 값없이 누렸던 행복한 시간에 감사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게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다행히 잘 회복이 됐어요. 참 감사했죠. 근데 실제로 그 순간 딸이 손도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했던 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닥쳐봐야 돼. 닥쳐봐야 돼. 내가 정말 그렇게 했을까? 그건 닥쳐봐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가끔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서 마음으로 다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나온 시간, 그 누린 만큼, 같이 더불어 살아가며 누린 만큼 그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다져요. 이게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 아닐까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져보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드린 욥의 두 번째 신앙 고백 보셨듯이 욥기서 19장 26절 2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이 몸이 썩어지고 육체를 이제 벗게 되면 그렇게 그리던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인처럼 낯설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때 나를 영접해 주실 텐데 난 반갑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분명한 내세관이에요. 확신에 찬 내세관. 내가 아무 때 죽든지 어느 때 죽든지 나는 하나님 편에 가 있다 하는 확실한 내세관이에요. 일제시대 한 신문기자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에게 돈꾸러미를 주면서 선생님 시골에 가서 집 한 채 사서 그냥 사시죠 하고 돈꾸러미를 줬다는 거예요. 기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일본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이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선생님 인도에 간 데는 100세를 산다고 했고 누구는 뭐 몇 세까지 살았는데 선생님 사셔봐야 몇 세까지 사시겠어요.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무슨 소리야.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영원히 살지 죽긴 왜 죽어. 아니 선생님 진시황도 불로 불사약을 구한다고 난리를 치고 해도 막 죽었는데 선생님 뭐 불사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아 불사약 내가 먹었지. 내가 죽긴 왜 죽어 말이야. 나는 영생 불사약을 먹이기 때문에 안 죽어. 내가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자가 망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볼 거야 말이야. 아 선생님 그 이야기 뭔데요? 아 그거 앞에 성경을 다 치면서 예수님 말씀이야. 나 이 말씀으로 영원히 살아 그러셨대요. 확실한 내세관, 분명한 내세관, 확신에 찬 내세관을 그분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님 믿은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가 있죠.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군뱅이가 죽어서 매미로 변하고 나방이 누에가 죽어서 나비로 승화하듯이 우린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과 침묵 속에서 내 이 가죽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직접 배워오리라. 이게 욥이 드렸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인데 모든 믿는 이들의 귀감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하나님 침묵 속에 드린 욥의 세 번째 고백 욥기서 2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 거둬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찬송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했어요. 내 가죽이 벗김을 벗은 뒤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분명한 내세관을 고백을 했어요. 자, 근데 한 가지 확신이 더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이 고난, 모든 고난이 끝난 뒤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있을 것이다. 순금처럼, 불순물 다 제하고 순금처럼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의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이에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은 아니다 말이에요. 결국 나를 정화시켜서,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23장 11절 12절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세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당장 잃어버리고 말이야. 썩어 죽어질 지경이 되어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앞으로도 내 발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를 것이다. 그의 입술의 말씀 그대로 살 것이다. 어떤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길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마침내 그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대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약속대로 욥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돼요. 제가 제주에서 목회할 때 이지선 씨란 분이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예배에 참여하고 가신 적이 있어요. 이지선 씨 여러분 많이 알죠? 지금부터 26년 전 2000년 이대 유아교육과 4학년 때 음주운전자로 말미암아 7중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때 전신 53%의 몸이 3도 화상을 입습니다. 23살 아리따운 나이에 40번 대수술을 해요. 여러분 그런 화상 입은 몸으로 무슨 희망을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고 유학을 갑니다. 미국 보스턴대, 콜롬비아대, UCLA에서 박사학위를 따요. 2017년에 그해 우리 교회 방문을 했는데 그해 바로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수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눈썹이 없어 땀줄기가 눈 속으로 잘 들어가요. 잘 흘러 들어가요. 귓바퀴가 없어서 머리를 감을 때마다 물줄기가 자꾸 흘러 들어가요. 담담하게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간증해 오면서 하지만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단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끝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던 보물이 있다. 보물을 만났다.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노래한 그분, 우리 하나님께 순금처럼 단련시켜 주셨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침묵, 그 외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무관심이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나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믿고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 말이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는 과정입니다. 과정. 고난을 어떻게 겪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져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하나님 침묵하심을 힘겨워하지 말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어려운 행위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 찬송과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욥처럼 고백하며 살아가 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가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한번 고백해봐요. 자, 처음 내가 모태에서, 자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두 번째 고백.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기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자, 마지막 고백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침묵 속에서도 묵묵히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걷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나는 승리자의 발걸음이 되어 있음을 틀림없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드려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를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1절만 다시 한번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살아봐서 아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때론 이유조차 알 수 없는 시련 속에서 한숨과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영원한 하늘 소망을 붙듦과 동시에 고통에도 뜻이 있으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되게 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욥의 신앙 고백으로
마침내 구원의 주님과 임마누엘의 주님과 합력하여 선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부름받은 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언제까지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식사 후에 그 강연이 있으니까, 예전엔 뭐 동그랗게 둘러서 뭐 밥을 먹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 식사를 하고 강연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맛있게 식사하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